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림은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초림의 때에는 화려하지 않다.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끌리는 에모와 같이 뭔가 끌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초림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시죠.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의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초림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을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예표하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하찮은 음식은 먹기가 싫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명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먹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만나에 대하여 원망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서식하는 이 불뱀은 독이 굉장히 강한 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면 그 물린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이 혈관을 통하여서 그 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그쪽이 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고열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사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뱀의 형상과 똑같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 꼭대기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 높은 곳에 달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 거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시원하게 조금이라도 찜질을 해주고 열이 막 벌 끓어오르니까요. 그리고 뭐 부채질 해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장막이 있는 골목골목을 지나다니면서 뱀에 물린 자는 이것을 다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는 거야. 왜 안 쳐다봅니까? 첫 번째는 그 장대 꼭대기에 매단 구리뱀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뱀의 형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을 물어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든 뱀인 거야. 그러니까 그 뱀을 생각만 해도 그 모습이 끔찍한 거야. 그런데 그 형상으로 똑같이 놋뱀을 만들어서 꼭대기에다가 달아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나를 물어서 죽게 만든 그 가증한 형체를 왜 봐야 되느냐 이거야. 그걸 보면은 낫는다 하더라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막에서 열이 막 올라가고 몸이 마비되어져서 막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볼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쳐다보기 싫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게 무슨 치료 방법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늘에서 냉수찜질이라도 해야 조금 고통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면 몰라도 또 그와 다른 걸 알지라도 뭔가 약초를 갖다가 발라준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겠지만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불뱀에 물렸다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야. 이게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시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좀 보고 싶은 형상을 장대에다가 매달리시지,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자기를 물은 그 뱀의 형상을 장대로 꼭대기에다가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게 살리는 방법입니까?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다른 모습을 좀 하시지요. 예쁜 토끼 모양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아하게 비둘기, 그 순결하게 생긴 비둘기가 날개를 쫙 편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그거를 보면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능력 있게 생긴 호랑이나 사자의 형상을 만든 이런 것을 달아놓고서는 그렇게 쳐다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와 같이 능력 있는 이런 큰 새를 만들어서 달아놓고 있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쳐다보기도 싫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런 불뱀을 갖다가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불뱀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불뱀을 들라고 하신 것, 이거는 예수님도 다 말씀하신 거고 성경의 해석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 믿고 잘 되어 봅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천한 자입니다 라고 했던 모습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모습처럼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천한 모습이고 그렇게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 예수 안 믿는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어야 잘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거 믿고 있다고, 내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 또 망하게 생겼다고, 이래저래 안 믿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성도들이 꾀를 내가지고, 예수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분이 아니야, 예수는 가난하고 천한 분이 아니야, 예수는 화려하신 분이야, 예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은 분명히 가난하게 오시고 그분은 분명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은 더 나아가서 아주 그것을 보면은 혐오를 느낄 만큼 이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러신 건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본래 가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본성 있잖아요, 속성. 이것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때 그 모습은 진짜 혐오스러운 거지, 진짜 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변형을 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이 왜곡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 스스로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시대가 모세가 전했던 그 예수님, 다윗이 전하려고 했었던 그 예수님,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을 나는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심정으로 자백을 하고 아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우리도 그 파도에 휩쓸려서 간신히 망망대해서 부표 하나 붙잡고 겨우 목숨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배를 타고 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부표자락 하나 붙잡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그렇게 능력 없는 예수를 우리가 왜 묻냐? 그러면서 비웃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능력 있어요. 예수는 화려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일 때 혐오스럽게 보이고 가난하고 천하게 보여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이 예수가 화려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 보여 예수를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침몰해서 영원히 지옥에 빠질 거라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예수도 능력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하고, 왜 내가 예수님이 화려했으면 사람들을 많이 구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노뱀처럼 오셨는데 예수님은 화려한 분이라고 왜 자꾸 내 언어에 마술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오셨어요. 뱀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예표되어질 만큼 그분은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장수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전하시지 마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뭐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분명하게 이거 하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하신다는 것. 인간이 구원의 길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건 천한 모습으로 오건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보기를 마치 모세가 들고 있는 놋뱀 같아서 그분을 쳐다보면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고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도 내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가정도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도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금방 답을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뒤에 있는 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사한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인터넷 찾고 방법들 다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이 무시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거절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는 어떤 상담가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지혜자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당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너희들 가정의 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떼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냐고.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만 그렇게 고집부리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여 복된 가정 삼아주시겠다고 주시는 그 방법을 거절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높아지신 거야. 영적 수준이 높아지시고 이제 성경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예수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책망도 필요하지 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을 향하여서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아무 효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해결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는 방법을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싫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빌부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도끼자루 빠졌다고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남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빚진 것 다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져서 다 갚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까지 내가 정하는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피하였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하고 예수님이 천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혐오스럽다고 예수 믿어서 무슨 나에게 보탬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살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같이 미련하고 악한 자, 구원의 방법까지도 내가 정하는 이런 악한 자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는 나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도님의 모든 삶들이 가정들이 다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능력 의지하여 살다가 비참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